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는 이 바로와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먼저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첫 번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구리가 온 땅을 덮는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무수하게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재밌는 건 이번에도 애굽의 술사들이 이걸 따라하죠. 처음에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노예들의 신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 아니 최고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 자신의 힘이 더욱 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모세와 아론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어서 나일강에서 이제는 개구리떼가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재앙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개구리들이 궁과 침실, 침상에까지 올라옵니다. 신하의 집과 백성들의 집에 가득합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에게 기어오르기까지 합니다. 거기다가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테니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그러니 이제는 개구리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두 번째 재앙 역시 나일강에서 시작된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피가 되어버린 나일강은 그동안 그들에게 번영을 주었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어서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 역시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믿고 또한 우상으로 섬겼던 그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의 술사들이 속임수로 그랬든 어쨌든 간에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고 이어서 개구리를 나오게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없애거나 해결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따라하기는 재앙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부리는 능력과 또 그들이 믿고 섬기던 우상들은 그들에게 재앙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부리는 능력이 사람들이 크다고 칭송하는 그런 능력 말입니다. 현대사회가 섬기는 물질의 우상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애굽의 우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에게 무척 혼란스러운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들이 믿었던 또 세워서 섬겼던 우상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재앙이 되고 또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가 가졌던 그 대단한 권력과 능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바로에게도 무척 당황스럽고 또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개구리 재앙이 지나가자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방금까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지만 상황이 좋아지자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가 이처럼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쉽게 바뀌어버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는 자신의 권세와 애굽의 번영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몰랐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그리고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자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신들 중에 신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재앙에 이어서 개구리 재앙을 당한 바로가 이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보내줄 테니 개구리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나일강의 재앙이 있게 되자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바로에게 개구리들이 언제 사라지게 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내일까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왕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왕의 말대로 하여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것을 알게 하겠다,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바로에게 왕에게 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 일로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사라지게 하는 날까지 정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그 바로가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는 개구리 재앙을 당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자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개구리가 사라지자 그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살만했거든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죄인된 사람의 근본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또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없는 자신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떠났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더욱더 죄악된 길로 나아가게 된 인생은 그렇게 죄로 가득 차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길을 그렇게 가다가 심판대에 가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머리에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스스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지금 주어지는 내가 만든 평안이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물론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피하게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서 건강이 무너지고 재산이 날아가고 내가 가장 아끼는 그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세상을 다 얻고 다 누린다 해도 그 모든 것은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태워가는 길을 밝히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 압니다. 비록 아픈 마음으로 이제는 지치고 늙은 몸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높아진 내 마음을 낮게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곳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시며 하나님과 진하게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